아멘. 네, 말씀은 마가복음 52탄, 제목은 율법과 성전 파괴라는 제목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을게요.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남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고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네, 지난주에 예수님은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어요. 그런데 이 외침은 바른 복음을 알고 신앙하는 외침이 아니었고요. 조건적인 외침이었죠. 즉 야고보와 요한이 요구했던 어떤 그런 종교적인 신앙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에도 명확하게 나오지만 나를 위해서 섬기는 것은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하더라도 그건 뭐라 그랬어요? 우상이라고 했어요. 나를 위해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죄송하지만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도 나를 위해서 다닌다. 여러분을 위해서 다니십니까? 그러면 죄송하지만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잘 살기 위해서 아니면 가정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아니면 사업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학업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면 그 자체가 그냥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즉 신본주의가 아닌 인본주의는 전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위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건 그냥 가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예를 들어서 설명드린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기도하는 거 이것까지도 인본주의라고 말씀드렸죠. 네. 좀 이 부분이 좀 논란의 요지가 있는데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식의 기도는 정말 복음을 잘 모르는 초신자 때 잠깐 하는 기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파주시장이 이제 어떤 시민상을 줄라 그래. 모범이 되는 사람에게 시민상을 줄라 그래. 그래서 제가 시장님하고 친하다는 이유로 전화를 해서 우리 교회에 누가 되게 모범이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상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건 부탁이죠. 거기에 뭐가 들어가면 또 청탁이 되는 거고. 즉 상을 받고 싶으면 모범이 되는 삶을 살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모범이 되는 삶을 살면 되는데 내가 중간에 부탁을 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도 애매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는 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냥 기쁨이 되는 삶을 사세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걸 기도한다는 이 자체가 인본주의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그런 기도를 들으시면 난감해 하십니다. 예. 난감해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는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는 뭐라 그랬어요? 내 뜻을 하나님께 전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기도의 응답이고요. 그러니까 기도 생활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바르게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율법들을 보면 전부 인본주의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요. 율법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즉 내가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내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내가 할례를 받아야 되고,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전부 내가예요. 이게 다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 자체가 인본주의적인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떤 것. 그런데 여기에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지혜가 없다라는 게 문제죠. 그런데 예수라는 그분은 복음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인간의 명령들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그 율법을 완성해 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율법의 방식으로, 즉 인본주의적으로 인간의 율법을 다 지켜서 의에 이르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완성을 누가 하시는 거냐면 예수님, 메시아께서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께서 인간들이 실패한 그 율법을 십자가로 완성해 내시는 겁니다. 이것을 죄의 전가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구속사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제는 성전을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딱 둘러만 보시고 베다니로 나가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루를 주무시고 나서 그 다음날 다시 성전을 찾아오시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을 지금 찾아오신 이유는 뭐냐면 기도하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예배하러 오시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기도하실 때 어디 가시냐면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길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배의 장소를 딱히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전으로 가시는 것은 기도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을 말 그대로 척결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척결이란 표현도 저는 이게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척결은 살을 도려내고 다시 이렇게 회복한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는 아예 파괴, 성전을 아예 무너뜨리러 오신 것이다. 그래서 성전 파괴라는 표현을 지금부터 쓰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목사님들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제 성전 정화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청소한다, 깨끗이. 그 다음에 성전 숙정이라는 뭐 어려운 단어를 쓰기도 해요. 그것도 같은 의미죠. 또 청소해서 정화해서 다시 쓴다라는 의미가 성전 청결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성전을 청소해서 쓰려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세요. 그냥 부시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청소하러 오시는 게 아니라 성전을 파괴하러 오시는 거. 그래서 이 본문에서 청소하러 오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부셔버리러 오시는 거예요. 물론 그게 포크레인 같은 거, 이렇게 불도저 같은 거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때려 부시는 건 아니지만, 물론 이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부시는 거예요. 예, 부시는 것이지만, 요한복음에도 이 같은 본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전은 예수님의 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 성전을 부시시는 거예요. 예, 십자가로 성전을 부시시는 거. 그래서 왜 그 요한복음에 보면 그냥 맨손으로 부시지 않으시거든요. 뭘로 부시는지 아세요? 그렇죠. 채찍.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걸로 성전을 때려 부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그 몸이 부셔지는 거.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대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나오지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니까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확 두 갈래로 찢어져 버려요. 그 이유는 뭐예요? 성전의 기능이 이제는 없다, 무너졌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부서졌다라는 표현인 거죠.
그래서 지금은 성전을 파괴하러 가시는 겁니다. 예고를 하러 가시는 거죠. 너희 성전은 반드시 부서질 것이야. 그래서 그걸 예표하기 위해서 이제 성전을 부시러 가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너무 일찍 나오신 것 같아요. 너무 일찍 나오셔서 아침 식사를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배가 고프시니까 마침 거기에 무화과 나무가 잎이 아주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까이 가셔서 출출하시니까 무화과 열매가 혹시 있나 해서 이렇게 살펴보셨어요. 그런데 무화과 열매가 없었죠. 없었으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그 무화과 나무를 막 저주를 해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저주가 아니라 굉장히 심하게 저주를 하십니다. 그 본문이 이제 14절 말씀인데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무에 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인화시켰죠. 우리 지난주 나귀를 의인화시켜서 조금 설명드렸잖아요. 이것처럼 나무한테 예수님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주저리. 미친놈 같아요? 미친놈 같아요? 거의 미친놈이에요. 나무에 대고 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은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제자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따먹지 못하게 하시니 제자들이 듣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화된 나무에게 하지만 실제로는 제자들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럼 이 말씀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 열매가 없으면 이렇게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 빨리 나가서 전도해서 내 집을 채워라. 네.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잖아요. 보통 총동원주일이라고 해서 왜요? 데려다가 앉혀라. 열매 못 갖고 온 사람은 어떻게 돼요? 저주받아야지요. 평생 너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라는 저주. 그러니까 본문을 교회를 성장시키는 도구로 설명하더라는 거죠. 근데 본문은 절대 그런 교회 성장에 관한 본문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저주받는 이 오늘의 이 무화과 나무는요, 사실 굉장히 억울합니다. 억울한 정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기는 무화과 열매가 열리는 시기가 아니에요. 네, 13절 본문에도 나오죠.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아니 근데 무화과 열릴 시기도 아닌데 예수님 이상하죠. 우리나라의 그 대추나무 아세요? 대추나무. 저도 어릴 때 집 근처에 대추나무가 있었는데 초여름이면 꽃을 피고 이제 꽃이 지고 나서 이제 열매가 맺기 시작해요. 그러면 가을이 되면 빨갛게 정말 맛있게 열려요. 대추 되게 맛있어요. 아시죠? 열려요. 근데 지금은 아직 예를 들면 3월이에요. 아직 꽃도 피지 않은 시기인데 대추나무 열매 없나 하고 이렇게 찾아보는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의 시기는 6월절 시기예요. 6월절이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시기. 그렇다면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레위기에서 봤지만 굉장히 자세하게 봤어요. 우리가 왜 절기하고 막 이런 거를 굉장히 자세히 봤어요. 웬만한 신학교보다 여러분이 더 제대로 배우신 거예요. 그래서 봄절기 하면 이제 6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여름절기가 오죠. 여름절기가 오면 칠칠절, 맥추절 이런 게 이제 여름절기고, 가을절기는 뭐였어요? 토막절, 후장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나라로 치면 추수감사절, 뭐 그런 게 이제 가을절기예요. 그러면 아직 6월절이 아직 오지도 않은 그런 봄의 시기라면 무화과 열매가 맺히는 시기는 그래도 한 6월, 7월이 돼야 열리거든요. 그때 먹을 수 있는데 지금 아직 6월절도 되지 않은 이른 봄인데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살피고 먹을 열매가 없다고 인정사정 없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 버리시더라는 거예요. 무화과 입장에서 보면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해요. 그리고 실제로 성전 갔다가 나오셨을 때 어떻게 되냐면 다 죽었어요. 뿌리까지 다 말라버렸다고 되어 있어요. 그건 다음 주에 볼 건데, 그러면 이 말씀 가지고 또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봐라,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 총동원 주일만 전도하지 말고 평소에도 전도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열매를 맺힐 시기에만 검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무 때나 검사하시니까 우리는 사시사철 열매를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본문의 뜻을 왜곡하는 어떤 그런 전도의 목적으로 본문을 쓰더라는 거죠. 여러분, 물론 전도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디모데 후서에 나오거든요, 그 말씀이. 근데 오늘 본문과 그 본문은 전혀 다른 얘기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왜 이렇게 황당한 저주를 무화과 나무에게 하시느냐? 예수님은 율법과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즉, 마가는 이게 전형적인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문화의 글쓰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중간에 놓고 양쪽에 똑같은 사건을 집어넣는 방식의 글쓰기예요. 그래서 본문 12절에서 14절은 무화과 나무 저주가 나오고 15절에서 19절은 성전 파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무화과 나무가 말라 시들어 죽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전형적인 샌드위치 기법입니다. 그래서 성전 파괴 사건은 무화과 나무의 저주와 실행 그 사이에 샌드위치로 들어있는 거예요. 즉 율법이 상징하는 것이 뭐예요? 율법이 상징하는 것은 무화과 나무의 무성한 잎을 상징하는 거예요. 율법. 그래서 율법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율법은.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죠? 율법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율법적인 생활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열매가 나올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유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어느 정도라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우리는 할 수 있다가 돼야 되는데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조금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게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내가 다 지켰으니 나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말을 영원토록 할 수 없도록 만드신 거예요. 네, 오늘 본문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무화과 나무의 저주를 받은 분들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무화과 나무의 저주를 저와 여러분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의 저주를 누구 들으라고 했다 그랬어요? 제자들. 그러니까 이건 무화과 나무한테 저주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제자들에게 저주를 한 거예요. 너희는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뭘로? 율법으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죠. 너희들은 율법으로 그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저주를 받았어요. 저주. 어떤 저주? 율법으로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저주를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저주받은 걸 모르고 우리가 율법 지켰잖아요. 우리가 주일 성수 잘 했잖아요. 11조 율법인데 잘 바쳤잖아요. 우리는 이만큼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았어요 라고 하는 그 존재가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본질로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을 지켜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 율법을 상징하는 최고의 작품이 하나 있어요. 그 율법을 상징하는 최고의 작품. 그게 뭐죠? 성막, 그리고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율법은요, 이 성전을 통해서 해결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율법이잖아요. 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공간이 바로 성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성전에 가서 제사 드려야 돼요. 그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웃과 싸웠어. 그래서 막 죄를 용서하고 회개해야 돼. 그럼 어디 가서 해야 돼요? 성전에 가서 해야 돼요. 성전에서 5대 제사 다 배웠죠.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거 다 배웠잖아요. 그게 뭐예요? 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표현인데 제사를 자기네 집 안방에서 드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성전에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죄를 지어도 아니면 이웃에게 죄를 지어도 무조건 성전에 함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과 사랑과 자비가 가득한 공간입니다. 율법을 어기면 무조건 성전에 가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613가지는 전부 성전과 연관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상징하는 그 성전을 예수님께서 부셔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성전, 율법을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럼 성전이 부서지면 이제 열매는 어떻게 맺어요? 성전이 부서졌으면 이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성전이 무너지고 그 성전이 다시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시 지어지시는 분이 누구냐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웃과 싸워가지고 죄를 범했으면 예수님을 만나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을 사는 우리는 예수님과 성도가 연합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전의 머리이시고 우리가 성전의 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또 성전인 거고요. 왜냐하면 연합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머리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 이 전체를 성전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 대신 성전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즉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 헤롯 성전, 지금 현재 있는 그 성전은 헤롯 성전이에요. 요 성전이 십자가로 다 무너지고 부활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성전의 재건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성전인 거예요.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 그래서 성도에게 열매는 어떤 행위의 결과물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오면 그게 열매예요. 여러분에게서 예수님이 나온다. 그러면 그게 뭐라고요? 열매인 거예요. 그러면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 계속 예수님이 나와. 저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니 계속 예수님에 관해서 설명하고 예수님에 관해서 계속 말해. 그러면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열매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목사는 설교하는데 지 자랑만 계속해. 자기의 훌륭함, 자기의 도덕적임, 자기의 착함, 뭐 우리 교회 훌륭함, 이게 계속 나와. 그러면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똥이 나오는 거예요? 똥이 나오는 거예요. 열매가 나오는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볼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렇죠? 명확하게 우리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헤롯 성전은 무너지고 새롭게 거듭나고 재건된 진짜 성전은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저와 여러분,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들이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각각 다 성전이십니다. 그래서 그 성전들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거기서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본문에 보이는 이 헤롯 성전은 이미 오래전부터 사실은 가짜였어요. 헤롯 성전은 오래전부터 가짜예요. 그런데 그 가짜를 붙들고 바리새인, 제사장, 서기관들이 다 그 껍데기를 붙들고 지금 뭔가를 하고 있죠. 우리 성전에 예배 드린다고, 제사 드린다고, 예배 드린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껍데기인데. 그러니까 영화 보면 영화 예고편을 이렇게 보고 한 1분짜리 예고편 보고 나 이거 다 봤다. 이 영화 다 봤다. 그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미 가짜였어요. 이미 가짜 성전을 붙들고 거기서 우리는 기도 잘하고 있고 우리는 제사 잘 드리고 있고 율법 잘 지키고 있다라고 자기들을 치장하는 도구로 그 껍데기 성전을 삼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전에 모이는 그 자체가 불법인 거예요.
왜냐하면 가짜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에 모여서 물건을 사고 파는 이 자체가, 물건을 사고 파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성전 자체가 가짜임을 예수님은 불법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십자가의 피가 없이 자기들끼리 교회에 앉아서 예수님은 없이 자기들의 욕구를 채우고 있는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다면 그 자체가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 여러분, 교인들끼리 서로 장사하셔도 돼요? 이해가 되세요? 서로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 서로 도와주시고 이렇게 협력하세요. 빵을 사 먹으려면 저기 샹제르맹에 가시고 뭐 이런 식으로 하셔도 돼요. 그거 아무 문제 없어요. 그렇게 서로 팔아주시고 이렇게 하세요. 아무 문제 없어요. 즉 구약의 율법에서도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성전세를 냈어요. 성전세. 성전세는 뭘로 내냐면 반세겔로 냈어요. 반세겔. 세겔은 화폐 단위고요. 이 반세겔을 냈어요. 그런데 율법에 정해준 거예요. 반세겔로 내라. 근데 시중에 유통되는 돈은 세겔이 아니고 뭐냐면 로마 화폐를 써요. 그러니까 로마 화폐는 누구의 얼굴이 있어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성전세로 낼 수가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돈을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돈 바꾸는 자들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성전세는 반세겔로 내라고 했는데 우린 반세겔이 없잖아. 그러면 이걸 환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전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소나 양을 팔고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죠. 그러면 내가 집이 갈릴리야,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굉장히 멀어요. 뭐 KTX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걸어와야 되잖아요. 양하고 염소를 끌고 막 걸어와. 그러면 수십 킬로를 걸어오다 보면 애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비실비실 지쳐가지고 거의 피죽도 못 먹은 애들처럼 다 픽픽 쓰러져. 근데 이걸 제물로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안 기뻐하세요. 그래서 율법에는요, 명확하게 거리가 멀면 예루살렘에 와서 근처에서 돈을 주고 이 가축을 사서 그걸로 제사를 드려라라고 명확하게 민수기 14장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이 자체가 불법은 아니에요. 그러면 왜 도대체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돈 바꾸는 자의 상을 뒤어 엎으시고 비둘기 날려버리시고, 와, 이 진상도 이런 개진상이 없어요. 왜 이러는 걸까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해석이 어렵기 때문에 신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제사장과 이 장사꾼들이 협업을 해서 이윤을 너무 많이 남기고 있었다. 이윤. 그래서 양이나 염소를 시중보다 굉장히 값비싸게 이렇게 팔았다. 그리고 성전 밖에서 장사를 해야 되는데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그 성전 안까지 들어와서 장사를 했다. 그래서 예수님 그것 때문에 화가 나셨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해석이 틀린 해석은 아니에요. 일부 맞는 해석이고 그 자체가 이윤을 추구한 게 맞아요. 그러니까 썩었죠. 아주 그냥 다 제사장이고 바리새인이고 장사꾼들이고 다 썩은 건 맞아요. 그런데 단순히 예수님은 윤리 도덕적인 걸 해결하러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스님이지 그게. 야, 폭리를 취해? 야, 무소유해야지. 너네들 그렇게 많이 처먹으면 되겠어? 이런 말을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으면 예수님은 스님으로 오셨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복음을 말하기 위해서 오신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화가 나신 이유는 단순한 그런 이윤 추구 때문에 화가 나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장사하는 행위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 자체가 율법이며 이 율법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는 가짜 복음이라는 것에 화가 나신 거예요. 너희들은 다 가짜다. 즉 인간을 구원할 수도 없는 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으면서 마치 자기들이 제사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하는 가짜들을 향해서 채찍을 드신 거예요.
즉 성전에서 해야 할 일은 뭐였냐면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기도해야 하는 일을 해야 해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다시요. 성전의 목적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기도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메시아를 보내줄 테니 너희는 그분을 기다리고 있어라. 이거잖아요. 근데 그분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율법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렀다. 근데 하나님은 너희들은 율법으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라 내가 메시아를 보내줄 거야. 그분을 통해서 구원이 일어나라고 했는데 그걸 기다리고 기도했어야 될 사람들이 계속 구약의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고 있으니 예수님이 그 개념을 부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그림자죠.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이 있어야 되는 그림자. 그런데 계속 오실 메시아가 이미 오셨어요. 호산나 하면서 예루살렘 입성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구약의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빡이 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메시아가 왔어. 그러면 그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말라기에서도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누가 저 성전 문 좀 닫아줄 자가 있으면 좋겠다.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성전 영업 금지. 성전을 통해서 구원 없음.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제사 금지. 앞으로 제사 드리지 마. 왜냐하면 내가 어린 양의 피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니 이제 더 이상 양의 제사를 드리는 제사는 할 필요가 없어. 라고 그 성전을 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 금지. 이제 영업 정지. 그러니 복음의 본질이신 예수님이 이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으니 그 예수님을 맞이해야 할 성전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여전히 장사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는 기도하는 곳이다. 하나님의 뜻, 메시아가 오심을 기다리는 곳인데 너희들은 메시아 오심을 기다리지 않고 여전히 구약의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라고 너희들을 부셔버려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즉 장사를 하고 있다란 말은 이 성전으로 구원이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었더라는 거죠. 오늘날 교회들도 그렇죠. 우리 교회에 오시면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면죄부를 팔아먹기도 하면서 그 자체가 강도의 소굴이라는 거죠. 율법의 목적은 뭡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율법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율법의 기능이라고 했다면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야 되는데 그 열매 자체가 여기에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에서 열매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성도를 사랑하지도 않는 거예요. 오히려 속이고 있는 거죠. 여기서 예배 잘 드리면 제사 잘 드리면 너 구원받아 라고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가짜 성전을 파괴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이 헤롯 성전은 이게 솔로몬의 성전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성전은 보통 이제 세 가지로 볼 수 있거든요. 솔로몬의 성전,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 그 다음에 헤롯 성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을 때는 굉장히 아름답고 굉장히 멋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쟁을 통해서 솔로몬 성전이 이제 부셔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전체가 이제 망하죠. 당연히 성전도 재구시를 못했어요. 그래서 포로에게서 돌아와가지고 이제 성전을 재건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만든 게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그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굉장히 초라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스룹바벨 성전마저도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이미 재구시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 때 가까이 와서 로마가 전 세계라 그러면 안 되지. 거기 유대 지역을 다 먹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스룹바벨 성전도 이제 메가리가 없는 거야.
예. 그런 가운데 이제 로마가 집권을 하니까 거기에 이제 그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분봉왕이라고 하는 그 헤롯을 세우잖아요. 근데 헤롯을 세웠는데 이 헤롯은 미안하지만 유대인 출신이 아니에요. 유대인 출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헤롯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예, 좋아할 리가 없어요. 헤롯은 저 밑에 사해바다 밑에 에돔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 대통령을 딱 찍었는데 그 사람이 저기 오키나와 출신, 일본 오키나와 출신이야. 대통령이야. 그러면 우리가 저 대통령을 존경하고 이렇게 믿고 따르겠습니까? 예, 안 따르겠죠. 그러니까 이 헤롯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럼 내가 수르바벨 성전을 재건을 해주겠다. 그래서 만든 게 헤롯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수르바벨 성전에 비하면 이제 좀 멋있게 이렇게 잘 지어줬어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지금 현재 있는 헤롯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과 무관한 거예요. 전혀 무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예를 들면 금천동에 있는데 지금 여기 좀 공기가 안 좋아가지고 저 금능동으로 이사를 가. 그래서 이사를 가고 이 자리는 다른 교회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간판은 그냥 쓰겠대. 주맘교회라고. 그러면 이 교회가 주맘교회인가요? 전혀 아닌 거잖아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다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이 이미 아니에요. 솔로몬의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헤롯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화가 나신 이유는 단순히 장사를 해서가 아니라 이 성전 자체가 가짜인 것을 폭로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기 가짜다. 진짜는 내 몸이 진짜 성전이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성전이 이미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 성전은 메시아로 바뀌어 있었어야 돼요. 솔로몬의 성전을 기대하려면 헤롯 성전을 다시 짓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메시아를 기다렸어야 되는 거죠. 솔로몬의 성전, 그게 메시아다. 이렇게 기다렸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돈을 들여서 건축을 해놓고 그걸 성전이라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리 돈을 바꾸고 성전세를 내고 양과 염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려도 절대 열매가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이미 가짜니까. 심지어는 이 헤롯 성전 안에는요, 법궤가 없어요. 법궤 뭔지 알죠? 언약궤 자체도 없어요. 열왕기상 8장에 보면 그때도 법궤 속에 두 돌판 외에는 없었더라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전쟁통에서 법궤는 있는데 법궤에 세 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항아리, 그 다음에 십계명,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열왕기상 8장에 이미 두 돌판 외에는 없더라.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전쟁 중에 다 부셔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남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의 법궤는 너무도 중요한 알맹이에요. 여러분, 성전 자체가 존재했던 이유는 법궤를 모시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법궤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인데 엔진이 없대요. 엔진을 이렇게 드러냈어. 자동차인데. 여러분, 우리 교회 에어컨 실외기 도난 사건 기억나세요? 에어컨을 아무리 틀어도 한 10초 있다 꺼져. 무슨 일이지? 다시 틀면 꺼져. 이걸 계속 반복하다가 이상해. 그래서 창문을 열고 바깥을 봤더니 그 커다란 실외기가 사라져 있어. 얼마나 소름이 돋든지. 실외기가 없으면 에어컨은 무용지물이에요. 성전 안에 법궤가 없다라는 건 그 자체로 이미 무용지물입니다. 레위기에서 봤지만 대속죄일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 혼자 들어가서 거기에 짐승의 피를 뿌려야 돼요. 어디다가? 법궤 위에다 뿌려야 돼요. 근데 헤롯 성전에는 법궤가 없잖아요. 피를 어디다 뿌릴 거야? 황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에 단 한 번도 이 성전에서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린 적이 없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시며 우셨다고 하셨죠. 우셨던 이유가 뭐예요? 이거 다 가짜네.
이거 다 가짜네. 얘네들이 제사 드린다, 뭐 한다, 막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지만, 절기를 지킨다, 어쩐다 하고 있지만, 전부 가짜인 거예요. 엔진도 없는데 시동 건다고 계속 누르고 있는 거예요. 아, 요새는 요게 아니라 요거죠. 요거. 안 걸리는 거예요.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시잖아요. 너희들은 그동안 한 번도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드린 적 없었는데 이제는 그때가 되었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진정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오신 거예요.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다윗의 성전, 솔로몬의 성전이 예수님으로 이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제사, 진정한 예배는 예수님을 통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피를 뿌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피를 뿌려서 우리의 속죄함을 얻어요. 근데 예수님 피를 흘리고 계신데 이 피를 뿌릴 데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뿌려야 되는데 권사님한테 뿌려야 되는데 이 권사님이 나는 의인이래. 죄인이 아니라. 그래서 필요가 없대. 여기 전도사님한테 뿌리려고 했더니 전도사님도 나도 의인이래. 그래서 뿌릴 필요가 없대. 이런 똑같은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뿌려야 되는데, 성전에 뿌려야 되는데 법궤가 없으니까 이거 어디다 뿌릴 거야? 뿌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똑같다는 거죠. 예수님의 피 뿌림이 우리 성도들에게 뿌려져야 되는데 전부 자기들은 의인이래. 그럼 법궤 안에 들어있던 그 세 가지 물건은요, 인간의 죄성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물건들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십계명이 뭐예요?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인간들은 밑에서 황금송아지 만드는 그 죄성을 담은 게 십계명의 돌판이에요. 그리고 만나 항아리는 뭐예요? 애굽에서 떠나 나와서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주시니까 이거 지겨워서 못 먹겠다, 샹 이러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정말 부추와 마늘과 참외와 뭐 이런 것들을 먹고 싶다라고 했던 그 죄성을 법궤 안에 집어넣은 거예요. 만나 항아리. 그러니까 아론의 쌓는 지팡이는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세운 제사장 아론을 인정하지 않고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던 그 인간의 죄성을 담은 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러니까 이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인간의 죄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죄가 제발 나오지 마! 라고 해서 그걸 뚜껑으로 덮어요. 이 뚜껑이 뭐예요? 이게 속죄소라고 하는 시은 자예요. 못 나오게 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기다 뭘 뿌려요? 피를 뿌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인간의 죄가 덮여지는 그 역사. 그러니까 우리가 황금송아지 만들었고 하나님께 불평 불만했고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덮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뚜껑이 절대로 열려서는 안 되죠. 그런데 헤롯 성전에는 아예 이 법궤가 없어요. 이 피를 뿌릴 데도 없어. 이 뚜껑을 덮을 데가 없어. 냄비 뚜껑은 있는데 이거 뭐 어디다 덮어야 되는지 몰라. 그래서 헤롯 성전은 그 법궤 자체가 없으니 이미 성전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다라는 뜻과 이 성전은 같은 의미인 거예요. 똑같아요.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전의 모양은 있는데 열매가 나올 수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이미 얘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상태에 있다라는 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억울한 게 아니고요. 얘는 열매가 나올 수 없는 상태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성전은 열매가 없는데 나올 수가 없는데 오늘날 교회들도 계속 우리 교회는 열매가 나온다고 거짓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교회 속에 법궤를 상징하는 인간의 죄가 교회 안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법궤가 있어야 돼요. 그 법궤는 뭐냐면 인간의 죄 그리고 예수님의 피뿌림 요게 법궤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인간의 죄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핏뿌림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제일 먼저 교회를 다니는 우리가 우리의 죄성을 인정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런데 죄인들이 없어, 교회 안에. 그럼 뭐가 없는 거예요? 법궤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법궤가 있을 때 우리는 속죄소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시은자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핏뿌림이 필요합니다. 빨리 피를 발라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그런 교회를 찾기가 힘들어요. 다 자기들이 의인이래. 우리 교회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주일 성수를 100% 다 하고 있고요. 11조를 안 드리는 성도가 없어요.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죄인들이 없어, 그 교회는. 근데 죄인들은 뭐야? 아, 목사님 돈이 아까워서 못 내겠어요. 이게 진짜예요. 왜 아니야? 그 인간은 그게 죄성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거를 인정해야 되더라는 거죠. 그 인정하는 것이 성령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야 되는데 교회 안에 법궤가 없다면 그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너져야 돼요. 채찍으로 부셔야 돼요. 야, 여기는 가짜다. 부셔버려라.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막 강대상이고 뭐고 다 때려 엎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우리 요 앞에 보면 소국 강대상 있죠? 소국 강대상. 요거를 우리는 교회는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서 이거를 당근 마켓에 이제 무료 나눔 올리면요. 이거 1시간도 안 돼서 바로 가져갑니다. 근데 제가 요거를 고민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강대상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분을 나누는 강대상. 뭐 좋은 교회가 있으면 주면 돼. 그런데 이게 똥바지가 될까봐 못 주겠는 거예요. 뭐 이것도 제 저거니까, 제 욕심인지 모르겠지만, 이거 다른 교회 줘봐야 똥바지로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고민이에요, 저도. 여러분이 좀 답을 주세요. 그러니까 돈 바꾸는 자, 비둘기 파는 자, 의자를 집어 던지시고 그냥 미치광이처럼 발광하시는 예수님.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메시아를 기다려야 하는 집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이 오심을 알아보고, 아,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구나라고 이제는 제사 그만.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전히 구약에 머물러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그 짓을 멈추게 하시고 호산나를 외치며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차근차근 알아가야 하는데, 하루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저께까지만 해도 호산나를 외치던 사람들이 여전히 장사를 하더라는 거죠.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분명히 메시아가 성전에 갑자기 오신다고 했어요. 갑자기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여전히 교회에 앉아서 장사를 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장사. 장로 얼마, 권사 얼마 이렇게 장사를 하고 있어요. 각종 절기 헌금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자기가 원하는 기도 제목을 써서 무당인 목사에게 청탁을 하고. 파묘 보셨어요? 파묘? 네, 파묘 저도 어제 봤어요. 네, 집사람 어제 봤는데 그냥 영화를 보고 났더니 그냥, 야, 무당들이 훌륭하다. 뭐 이거만 남더라고요. 야, 무당들이 진짜였네. 뭐 이거만 남더라고요. 이 정도는 스포 아니죠? 그러니까 무당들이나 그 파묘에 나오는 무당들이나 교회에 있는 목사들이나 그를 추정하는 사람들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를 잘 모시면 어떻게 해요? 자손대대 흥하는 일이 있고, 목사를 잘못 모시면 이제 재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화가 나신 거예요. 다 때려 부시는 거죠. 가짜 성전을 파괴하시고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몸된 성전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알고 우리가 벗겨임을 알고 피뿌림을 당하는 존재임을 알고 예수님의 피가 뿌려짐을 필요로 하는 존재로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